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을 잘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중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이중적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심판과 또한 회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중적임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많이 읽어보셨을 걸로 생각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달리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려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 같은 고통이 그들에게선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과 보호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겠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두려움으로, 그리고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께서 끝까지 내 백성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18절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심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끝나는 날에, 마지막 날에 막 휘몰아치듯이 클라이막스로 심판의 절정이 이르렀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시대를 살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심판을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이 심판으로 여겨지지 않는 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전히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주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소선지서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두 단어로 요약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계속 얘기했죠. 뭐죠?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여러분, 소선지서 12권을 두 단어로 요약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올 1년 내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를 못 기억하시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도대체 난 뭘 말하라는 것인가? 자, 다시 한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소선지서 12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단어. 뭐죠? 이 앞부분 녹화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 녹화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자, 그렇습니다.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공의에 합당하지 않아. 수치스러움을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치스러움을 주어도 수치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그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돌이킴이 되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죄인된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사랑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안 믿어지나 보죠? 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더 크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다른 거는 내가 다 이해해도 이거에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에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 지금 구원에 뭘 아멘할 수 있겠어요? 무엇에 아멘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오늘 무지하게 강요하는 사람 같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소선서를 통해서 두 가지의 이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가 나와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회복이 있다.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심판, 회복. 그러니까 이 선지서에서 계속 나타나는 이야기는 뭐냐면 심판, 회복, 심판, 회복. 그러면 심판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왜 있느냐? 몰라. 갑자기 심판을 얘기를 막 하셨는데 회복의 이야기를 확 바뀌어. 왜 바뀌었는지 몰라.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장에 가서 보세요.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뭐라고 하셨어요? 아멘이요? 소멸되리라 그랬단 말이죠. 예? 불로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몇 절에? 8절에. 자, 그럼 9절을 읽어보세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니 심판을 쫙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구원하리라.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심판을 말하면서 갑자기 회복을 말하느냐? 이 심판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모아질 것이고 그 안에서 구원의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회복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뒤죽박죽 막 설명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에서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회복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결정나고 끝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엄청난 대단원의 책을 갖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서 보면 39장까지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 열방의 멸망, 수없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쫙 39장까지, 1장에 39장까지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멸망을 받으리라 이렇게 쭉 설명하고 나서 40장 1절에 가서 뭐라고? 너희를 위로하라. 위로하라. 처음에 첫 단어가 40장 1절의 첫 단어가 위로하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도대체 위로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 심판을 쭉 말해놓고 나서 갑자기 위로하는 것은 뭐냔 말이죠. 이렇게 갑자기 뭔가가 등장하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믿는 자들에겐 이 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있죠? 신자들 중에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노골적인 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 있죠? 없어요? 몰라요? 다 알면은 큰일 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 집사님, 지금 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을 수는 없잖아요. 다, 자기 스스로는 다 알아.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 있죠? 그러면 다 알아. 아이고, 나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분노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이를 때릴 때, 예를 들어서 사랑의 매를 때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이는 벌벌벌 떨어요. 그렇죠? 뭐가 보이는 거야? 화가 난 부모의 모습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집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아, 부모가 화를 낸다고, 너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야. 알겠어? 화를 내는 그 가운데 눈물 어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 진노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너 잘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을 내서라도 굴밤을 줘서라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이죠.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분노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매일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아.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꼭 가 있어. 어느 자리에? 죄 짓는 자리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그런 스타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분노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세 번째는 죄 가운데 있는데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만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 다윗.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긍휼과 민망히 여기사 이런 표현들. 긍휼히 여기시며 그 죄인에 대하여 품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죄를 어떻게든 이 연약하지만 그 죄와 싸워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힘쓰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스바냐서에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입체적이에요. 어떤 한 모습이 아니야. 나를 그냥 이뻐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의 사랑의 모습과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있을 때의 사랑의 모습과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조금만 하나님이 진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난 버림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첫 번째, 심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변하였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놀랍죠.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포악한 도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거기에 지금 네 부류의 지도자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방백들 그리고 또한 누구죠? 심판자들 그리고 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네 그룹을 설명하고 있어요. 종교이든 정치이든 이들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 그들은 시대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한 사람의 죄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한 사람의 죄입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의 리더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연대적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 그냥 나올 수 없죠. 뭘 가지고 나와요? 송아지를 갖고 나와요. 송아지.
개인의 죄는 양과 염소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죄를 지으면 송아지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정말 욕심이 많은, 탐욕이 많은 사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절감, 재료를 안 좋은 걸 쓰고, 그리고 또한 손쉽게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좋지 않은 것들을 집어넣고 이래서 뭔가를 만들어서 물건을 팔았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장이 욕심으로만 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일에 모든 직원들이 다 가담을 했어. 그 물건을 만든 일에 다 가담을 했어. 결국 뭐냐면 그 공동체가 전부 다 그 죄를 짓는데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목사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되면 온 공동체가 이단에 같이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의 죄는 공동체의 연대적 강한 힘이 파급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원리가 없어. 원리가. 왜 이것을 하고 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원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에게는 분명한 원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담에 그거 있죠. 사흘을 굶으면 뭐 한다? 예? 남의 집 담을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담을 넘는다. 사흘을 굶으면 여러분 배고파 보라 이거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거 동감하십니까? 당연하죠. 목사님 굶어보세요. 남의 거 훔쳐라도 먹고 살아남으려고 하죠. 이게 일반적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10계명, 8계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굶어 죽어도 우리 안에 그런 신앙적 원리가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이거죠. 예?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훔쳐서라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굶어 죽더라도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굶어 죽겠습니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내 안에 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처럼 굶으면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배고프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지도자들의 지금 특징이라는 거예요. 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하나님의 법이 없이 그렇게 한다면 상황에 따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모순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모순. 먼저 얘기한 것과 나중에 얘기한 것이 충돌이 생겨. 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일부 예배 성도들한테도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두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끝날 때까지, 내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 나중에는 사람의 두려움으로 끝났다. 사람의 욕심으로 끝났다. 사람의 탐욕으로 끝났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에 노회를 섬기고 총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총회 밖에 있는 다른 총회의 교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과 달라진다. 예전에 우리가 막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에는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섬겨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부흥하던 시절에 그 교회들은 그 말씀을 믿고 또 목사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일에 쫙 동참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세월이 지나 30년, 40년 사역을 끝마치고 다 이제 은퇴할 쯤 되니까 보니까
집들이 서너 채가 있고, 그리고 은퇴하려고 그러니까 한 10억쯤 내놔라. 이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눈이 열리는 거죠. 아니, 그 이전에 그렇게 존경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목사님의 새로운 모습이 막 보여지는 거죠. 성도들의 실망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이전에는 다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던 일이 이제는 다 새겨보고 이게 진짜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지도자들한테 물어봐도 다 이유가 있을 거래요. 방백들에게 물어봐도, 재판장에게 물어봐도, 그리고 제사장에게 물어봐도, 선자들에게 물어봐도 이렇게 변질된 이유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변질될 수가 없단 말이죠. 목사에게만 이런 게 아닙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지난번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제가 불러놓고 결혼 예비 학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너희들 결혼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결혼을 잘 배우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다. 여러분 다 싸워보셨죠? 싸울 때가 다 있다. 저도 싸워봤습니다. 싸울 때가 있다. 근데 그 싸움이 육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싸우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싸움이 옳은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결론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옳은가를 따져서 그 결론이 나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다운 결론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래 법정에 가서 도장 꽝 찍고 끝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우다가 문제가 심각해지면 목사에게 찾아와라. 내가 심판자가 돼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정에서도 부모가,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해요. 교회만, 목사만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는 가정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다른 상황에 따라 이렇게 됐다가 상황에 따라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 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으로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상황이 이런데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요, 이런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교회죠. 그래야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한다면 그게 어찌 신앙의 가정이 되겠어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는 서로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얘기예요. 이해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묻고 싶어요. 그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참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내가 반문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하신다면 다 그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그 이유를 참고 기다리며 견디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냔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막 널뛰고 다니고, 조금 잘 되면 잘 된다고 막 널뛰고 다니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죠. 중직 여러분, 어렵습니까? 무릎을 좀 꿇어주세요. 제발 좀 기도하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져주세요. 그런 것 없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교회죠. 오늘 이 시대가 왜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
제사장도 선지자도 방백들도 판단자도 하나님의 법이 없어.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죄악에 앞장서는 것이며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신앙의 4대 의무예요, 이게. 뭐라고요? 신앙의 4대 의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자, 듣는 거는 귀로 듣죠? 받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서 새겨 넣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 이게.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어렵고 힘든데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뭐 할 겁니까? 사람을 찾아 나서면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요. 가까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뭘 좀 본능적으로 먹어 삼킬 게 없을까? 예? 이리처럼 밤새 놔두지 못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음식을 삼켜버리는 그런 본능만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고 속이는 자들, 거짓을 말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게 되리라.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야 심판이 사랑이죠. 이래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치를 깨닫지를 못한다잖아요.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 보세요. 8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내가 뜻을 정했다. 뭘 하기로? 분노를 바라기로 내 뜻을 정했다. 이것을 들려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 들려주지 않아. 그냥 고라의 자손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쑥 그들의 목숨을 가져가고 끝내버려요. 이 말은 뭐야? 내가 뜻을 정했어.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들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서 듣는다면, 이 말씀을 살아서 듣는다면 우리는 기회를 갖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이에요. 회복의 사랑. 회복의 사랑은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의 사랑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예요. 메마른 땅이 됐어요. 바삭바삭거려. 모든 생기가 없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촉촉한 비가 내려서 그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대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부정하다고 말하던 이방인들과 정결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들을 오히려 정결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이, 여러 사람들의 입이, 이건 뭐냐? 열방의 입이, 열방의 입들이가 아니라 열방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언어가 나뉘어졌고, 그리고 언어가 나뉘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어.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 없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언어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그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된 것처럼 이제 반대로 한 입으로 찬송을 하고 언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던 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이죠.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참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죠? 천국에 딱 갔더니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니까 딱 그 사람이 있는 거야. 놀랐죠. 야, 저 사람도 천국에 갔구나. 예? 그 두 번째는 뭐죠?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없는 거야. 놀랍죠. 바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저 사람들은 천국에 반드시 못 올 줄 알았어. 열방에 흩어져 있던 이방인들 못 올 줄 알았어. 여기서 저 구스강 저편에 있는 자, 뭐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시커멓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도 모여들어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런 말이죠. 기대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서 회복이 되더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절에 보세요.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며,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을 제거하신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제거해버리시면 어떤 사람만 남나요? 교만한 자를 그렇죠. 겸손한 자만 남는, 교만하지 않은 사람만 남는 거예요. 이 심판의 목적이 이겁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목적, 네?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을 물리치시는 목적이 이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신자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고요. 신자들에겐 회복으로 나타나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남겨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는 뭘로? 진노로, 분노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함으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사랑의 형태가 나타나게 될 텐데,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진노이십니까? 분노이십니까? 아니면 긍휼히 여기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